3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46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46절) 말고 34절하고 35절, 36절 세 절 먼저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4, 35, 36 시작. 예수께서 사도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읽은 대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것 참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잘 묻죠. 물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큐티도 콰이어 타임 아니라 퀘스천 타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35절에 보니까 시험하려고 묻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는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올무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되신 주님께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되신 진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자 이번에는요. 오늘 본문 전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1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전제로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물었습니까? 23,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었어요.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가서 죽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렇게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그럼 부활하고 나서 누가 그의 진짜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남편이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형제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첫째 아내예요? 둘째 아내예요? 일곱째 아내예요? 마지막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내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제일 사랑했는지? 대답해 보세요.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야, 진짜 너희를 잘 모르는구나.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몰랐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에게 너에게 말씀하신 바, 죄송합니다.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활하면 남편 아내가 천사들처럼 시집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남편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을 위해서 그 신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오직 한 남편밖에 없어요. 다 그의 아내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은 것도 살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까 이제 한 율법서가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다시 주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시험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냥 진리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가르치시도록 그냥 두지 왜 자꾸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안 따르고 주님을 따르니까. 재밌죠? 자기도 주님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분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공동체.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죄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렇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너무나 괘씸한 거죠. 완전히 자기들이 배척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뭐를 시험했습니까? 36절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왜 이게 주님의 시험이 주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주님이 율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인지 이건가? 1계명인가? 2계명인가? 시대가 시대니까 7계명인가? 주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건 왜 이것이 첫 번째 왜 이 율법서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왜 이것이 주님께 시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어려운 거예요. 율법사에게도 어려운 거. 시험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못 푸는 걸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풀 수 있는 걸 그걸 시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사면서도 정말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주님께 물은 겁니다. 자, 왜 그들이 이렇게 이것이 주님께 시험이, 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먼저 알고 가야죠.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치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거죠. 왜 어려웠을까? 이사야 5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 또 그 다음에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다 자기 길로 가고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못합니다. 이거 진리예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한번 그거를 경험하면 사시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동안은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 공동체, 종교 지도자들인데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제1기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안 돼. 그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치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얘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집에 왔으면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계명들을 지킴으로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잖아요. 그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나온 거잖아요. 부자 청년 제일 먼저 한 얘기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건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네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나 따라오려면 너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모든 계명을 지켰을지라도 하나님 그 첫 계명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게 그래서 비록 또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전적인 마음의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왜 그러면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게 안 됐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나.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계명 지키고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농부였던 거죠. 주인이 받고자 하는 열매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빼앗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그 농부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열매가 없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현 주소가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다면 사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드러났다면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마음이 안악해서 이제 모이 작당해가 주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올무까지 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34절, 37절, 38절, 39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사랑하라 해놓고서 둘째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첫째를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얘기해 주셨어요. 재미있는 게 첫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해야 돼. 첫째 계명만 알려주신 중요한 가장 첫째 큰 계명만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둘째 계명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둘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잘 보세요. 뭐가 틀린지.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보다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게, 뭘 틀린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동의하잖아요. 다시 앞에 32절. 올소이다. 그렇죠?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기관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사는 합쳐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둘째 계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계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는 계명에는 몇 가지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다 들어있는 간음하지, 살인, 도둑질, 탐내지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어디 들어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 이 내 이웃은 또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렇죠? 내가 봉천동 살면 봉천동 옆에 주민이 죄송해요. 이웃이고 내가 청담동 살면 청담동 사람이 내 이웃이죠. 봉천동 사는 사람이 청담동 사는 사람한테 저분이 내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지금 어디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살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땅에 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 이제 움직여 어디 가? 그렇죠? 어디 가세요? 저 부산 가는데요. 저 어디 가세요? 저 샌프란시스코 가는데요. 이웃이네요. 이웃이 될 수가 없죠.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가고 있어요. 같이 갑시다. 네, 힘냅시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방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네.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렇죠? 그 이유도 아니에요?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고기잡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저 농사지고 같은 이웃이에요? 아니요. 우리 뭐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 믿는데 이 사람 안 믿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잘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어.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내 이웃은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내 이웃은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다. 내 이웃은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웃인 거예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몰라요. 그냥 마음에 있어요? 아니, 어디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 그 빛을 통해 이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프로젝트 보세요. 저 빛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가 아들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에 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인 거예요. 교회가 그 지체들이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 이웃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 공동체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진짜 자기들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들, 정말 그들의 이웃조차 이들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냥 말하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뭐 저만 택했나? 다 택했는데 저만 지체인가? 다 지체잖아요. 그 이웃조차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계명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 그럼 도대체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를 얻는 거예요, 의. 근데 의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의는커녕 죄가 드러나 죄인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다른 의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 율법으로 나지 않는 의,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의가 안 나오나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결국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난 의,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뭘 찾아야 돼? 진짜 참 아들, 참, 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난 의. 율법이 참 의로 우리를 데려가는 몽학선생이 되니까. 그럼 선지자의 강령은 뭐예요? 선지자의 강령.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딱 한 번 다 정리해서 요약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은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어야 의를 얻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얻을 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으로 난 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정말 거기에 물론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분명히 이 시대, 이 지역에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저도 지금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어떤 몇 사람의 어떤 그 주장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 뭐가 좋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지금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진리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새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유대 공동체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그것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 잘하는 거지만 외우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이렇게 따랐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그렇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따르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인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은 책이나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또 과신하는 것도 죄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 같은 신앙생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바꿔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워야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다녀도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해서 되는 일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죽임이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정말 역사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인생이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살이가 나를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3, 4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또 어떻게 진리의 빛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정확하게 느끼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체된 아버지인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없으시고 오늘께서 같이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 아버지 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말씀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뜻하는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영광 주님 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하고 있고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아버지 정말 게으른 것 아니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탐욕스럽고 아버지 추한 아버지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말씀이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처럼 믿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시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 품 안에 그 뜻을 아신 주님께서 기꺼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 악하고 모난 성품들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함을 폐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되 주님께서 시험과 올무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진 아버지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는 어떤 제약들이 정말 아버지 다 아버지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정말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정말 자유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정말 이 진리의 빛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으로 살고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빛 가운데 자기를 죽이는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하겠습니다.